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이런 주제로 오랜 시간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갈수록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또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음이 여러 가지 통계와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믿음의 기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강조한 신앙의 기본,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요, 또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과 삶, 바로 이 귀한 교훈 이제 우리 마음에 다 새기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 알곡 성도로 우리 다시 한번 다 새롭게 세움받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어쩌면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런 기회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온 마음을 담은 서신 빌립보 서신을 이제 보내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말씀을 이제 맺는데, 오늘 21절 22절 내용은 마지막 문안 인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2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귀한 주의 종 바울 사도의 축복의 인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축복의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내 옆에서 항상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님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며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의 삶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믿음의 부모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 비추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을 찾아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심령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어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은혜의 메마름,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의 여러 모습 속에 우리가 실망을 또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고 하지만 실제로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나의 믿음이 왜 이럴까? 우리의 모습 속에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나의 심령에 지금 은혜가 메말라서 그렇지 않은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 이 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려야만 우리의 삶이 늘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우리의 심령에 자꾸 은혜가 메말라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내 모습에도 실망을 느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 실망감을 느끼고 주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실망감을 느끼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망이 다른 것보다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메마름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마지막 이 바울 사도의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나의 심령은 과연 어떠한가? 나의 심령은 은혜로 충만한가?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함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심령을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사람을 이렇게 늘 잘 꾸미고 우리 그 사람을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 말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설령 질병이 오고 설령 어려움이 와도 그 심령이 강건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만 그 심령이 상해버리면 작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냐? 너무 귀한 말씀이죠.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빛납니까? 얼굴이 빛나는 분들은요,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심령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화장을 해도 화장이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옷을 입어도 빛이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에 어두움이 있고 심령이 상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심령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 않는가? 나의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우리 심령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과 갈등이 있을 때 항상 문제는 이 권사가 문제야, 김 권사가 문제야, 박 권사가 문제야.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을 그에게 돌리기 전에 지금 나의 심령이 문제가 아닌가? 나의 심령 안에 과연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우리 심령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문제가 없고 우리 남편이 문제야, 내 아내가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과거에 그렇게 나를 좋아하며 따라다녔던 미스 킴과 그때 결혼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지. 그때 날마다 집 앞까지 꽃을 들고 찾아왔던 미스터 박과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 눈에 뭐가 뒤집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지. 전부 자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가정의 어려움들이 극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너희 심령을 먼저 살펴라. 너희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냐? 예수님의 그 긍휼로 충만하냐? 우리의 심령을 진지하게 늘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복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선을 다른 사람, 다른 그 무엇에 두기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 내 속사람, 내 영혼을 늘 살피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심령이 늘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치유되고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부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축복의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늘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심령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평안이, 예수님의 그 거룩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우리 복음송 찬양 가운데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참 귀한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목회자로서 나는 지금 예수로 충만한가?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돌아보게 되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죠.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모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어려움도 해결되고 관계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남편이 항상 나를 속여서 그러고 아내의 말이 어떻고, 그런 것보다도 나의 심령에 지금 예수님 은혜가 충만한가, 나의 말은 예수님을 닮았는가, 나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죠. 나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요, 사랑의 말이 나오고 용서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심령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의 지금 입술은 어떠합니까? 말에 관한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기쁨의 말 한마디는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는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 참 귀한 얘기죠.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합니까?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말이 이토록 중요한데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에 가시가 돋쳐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화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어떤 상담학자가 갈등이 있는 그 부부를 많이 상담했는데 조사를 해봤대요. 왜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갈등이 있는가? 부부 다툼의 그 원인을 조사해봤는데 여러분 1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돈 문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1위는 바로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 말 때문에 삐뚤어진 말, 과격한 말, 상처 주는 말, 그 말이 부부 갈등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참 건강한 말을 하고 싶고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입술이 그렇게 또 안 돼요. 엉뚱한 말이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가득하면 입술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격을 돌아봅시다. 나의 말을 돌아봅시다. 나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그 모든 삶 속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 이제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 심령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나의 메마른 심령이 늘 새로워지고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관계 속에, 우리 교회 봉사 속에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성도들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그 심령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가 충만하게 머물러 있도록 늘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요, 한때는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던 그런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아도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입술만 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이 나오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전도했던 그런 충만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고, 주의 제단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그런 은혜 충만한 때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도 그러하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러하냐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계속 성경 일독하라고 하는데 성경책만 펼치면 잠이 쏟아지는 거야. 그냥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한 장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못 읽게 하는 것은 그 졸음의 영,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돌아오면 주일, 돌아오면 주일. 기도 차례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돌아오면 또 기도, 또 기도. 주일 식당 봉사 우리 목장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여러분, 해봐야 1년에 3번, 4번인데 매일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는데 자꾸 힘이 들고 도망가고 싶고, 연말이 되면 목사님 내년에 뭐 일 맡길까 싶어서 슬슬 피해 다니고, 요즘 유튜브 뭐 넷플릭스 드라마 이런 것은 얼마나 재밌는지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도 보면서도 기도는 1분만 해도 힘들어서 못하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심령에 전보다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은혜가 메마르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심령에 은혜가 메마르면 안 된다, 항상 너희 심령에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늘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에 묵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묵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이 묵상의 대표적인 실제 방법이 원래 우리 교회 표 중에 첫 번째 실천 과제인 큐티입니다. 큐티.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묵상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뭐 명상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묵상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짧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채우는 일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늘 아침마다 마음에 채울 때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큐티예요. 큐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늘 은혜로 충만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늘 되새기고 계속해서 마음에 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채우는, 이게 큐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 1억 주었다 하면 여러분 평생 그 은혜 잊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위에 내어주셨어요. 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침마다 이 은혜를 묵상하고 마음에 이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늘 되새기고 계속해서 마음에 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묵상해야 됩니다. 큐티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오늘 뉴스가 어떻냐, 주식이 어떻냐, 뭔 사건이 있느냐, 그런데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묵상하고 마음에 채우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묵상하고 마음에 채우고, 이런 묵상과 큐티를 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매일매일 묵상과 큐티를 통해서 나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야만 내 삶 전부가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 방울 피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의 심령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고 충만합니까?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그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이 마지막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우리의 심령에, 나의 이 영혼에 예수님의 은혜가 다시 충만하여져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전 존재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고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날마다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이 주제로 빌립보서를 통하여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늘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늘 묵상하고 큐티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